계속된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저것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그들에겐 쉼이 절실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 성착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 채 이들은 무작정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의 집을 떠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15,000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절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배에서 바라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그렇게 빠른 동물이 아닙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너무나도 온순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적절할 때 먹이를 공급받지도 못하며 그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절박한 심령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내장, 창자와 같은 우리 내부의 장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보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라고 하거나 애간장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씩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심장이나 내장과 같은 이 장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보다 격하게 강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느끼신 감정,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끓는 감정입니다. 애틋하고 서럽고 가엾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 감정, 창자가 끊어지는 듯, 창자가 떨려오듯한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느끼시는 실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많은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움츠러들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애끓는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스플랑크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그저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좀 큰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 늦은막히 이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허무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제가 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주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때 한없이 낮아져 있는 저에게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새로운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 음성이 나의 허무함과 괴로움을 메워주고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무능함, 미약함,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스플랑크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며 확증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퇴근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돌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땅거미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허기가 지기 시작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근처의 농가나 마을에서 먹을 것을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돈이 있으니 만무했습니다. 제자들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 끼 식사 정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당황하는 제자들이 찾은 것, 그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소년이 내어놓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빵을 산다고 해도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근처의 마을로 사람들을 흩어서 빨리 보내면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시간을 끄시는 것일까? 이미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배고픔이라는 현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가진 처절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물론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금식하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삼시세끼 잘 먹는 요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기진할까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하늘을 보시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내어놓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좀 보십시오. 이 아이의 진심을 보십시오. 마치 그런 마음으로 그 빵과 물고기를 받아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떼어진 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역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제자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 기적을 나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아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기적의 빵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엄청난 수고입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만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준 아이 역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의 것으로 동참하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아쉽게도 잔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겠지요.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손님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아주 큰 물 항아리였습니다. 6개 가득 물을 채워서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다 주어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한 주인을 칭찬하며 모두가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고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목사인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보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처럼 나의 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주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에 제자들처럼 동참하시기를 말입니다. 교회의 작은 일에 그리고 큰 일에 기쁨으로 도시락을 내어준 아이처럼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미넨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을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섬김들을 시작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며 다져지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곳입니다. 헌금위원이 있고요. 헌금송도 있습니다. 대표기도도 하고 예배 안내도 합니다. 테이블 세팅도 합니다. 작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묶어내는 한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 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는 빵이 없었습니다. 빵을 챙기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빵 1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종교적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고 그 말씀을 잘 아는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것을 누룩으로 비교하시면서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누룩이 적은 양으로도 금방 퍼지고 빵 전체에 스며들어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종교적 완악함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마침 걱정하고 있었던 빵 1개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데 깜빡하고 빵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빵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불안했었던 그 현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이 누룩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이 부족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오병이었대. 몇 개의 광주리에 너희가 남은 빵을 담았니? 12광주리입니다. 7병이었대. 남은 광주리 숫자는 몇 개였니? 7광주리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남은 광주리의 숫자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떡이 5개든 떡이 7개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이든 7,000명이든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들 중에 빵 하나뿐이라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 없음은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발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고 흐리게 하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예수가 누구신지 또렷하게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같은 말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 유럽 코스타에 다녀온 청년들 중에 유지영 자매가